주의 뜻을 준행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참으로 단순한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주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최선과 소소한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하게 사용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작은 순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간판을 달고 오늘 처음 불을 밝혀봅니다. 저 간판의 불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있게 하시고 저 간판의 불빛이 이곳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이 열심히 섬겨야 될 것이고 더 충실하게 교회에 다워져야 됩니다. 그 일을 잘 기억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림목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양목사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주말을 맞이하며 주일을 준비하는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대가 있게 하시고 많이 어려워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15장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볼게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14장은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12 정탐꾼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정탐꾼이 갔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왔는지가 13장에 나오고 그 13장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 근데 그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대노를 하시고 대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다 끝내자. 이제 다 끝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근데 그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14장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일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답은 사실은 너희의 믿음만큼 얻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누릴 만큼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죽여버리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38년, 정확히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내몰아버리시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믿음의 대가가 다르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나는 믿음을 그리고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게 바로 14장 이야기라면 15장엔 뜬금없이 갑자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규례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뜬금없이 정탐꾼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정탐꾼을 통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15장에 또다시 예물을 드리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 얘기를 할 때 그 제사의 규례에 독특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5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자가 누구냐인 거죠.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자는 이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그들을 포기하신 거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포기된 상태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 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동안 불순종해서 결국엔 여기서 죽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죽지 않고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 있다. 죽지 않고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화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예요. 불로 드리는 번제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번제나 화제나 서원을 갚은 제는 하나님께 뭔가를 잘 하겠다고 약속한 예물을 얘기하고, 낙헌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고, 정한절기라고 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한 단어로 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그때는 기쁨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예배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게 적당히 예배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땐 그 가나안에선 진짜 기쁨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게 될 거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인데요. 4절, 5절에 독특한 얘기가 나와요.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거기에 고운 가루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그리고 기름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거기에 포도주에도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한 게 왜 중요한지는 1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광야 생활이라 농사가 안 될 때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지어서도 안 되고. 왜? 농사 지으면 최소한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근데 좀 길게 보면 3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유목민이란 말이죠.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사실은 곡식을 거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레위기에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법이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주는 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들어갈 거고 포도주, 뭐죠?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엔 너희들이 지금 약속을 못 지켜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곳에 들어가게 됐을 때 고운 가루를 바칠 만큼 넉넉한 곡식이 있을 것이고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는 전제거든요. 포도주는 부어서 드리는 건데 부어서 드릴 만큼 넉넉한 포도주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 내 약속을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가 라는 얘기를 반어법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에게 그 상황에 대한 기대와 그리움을 갖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참 재미난 단어가, 재미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무서운 단어가 나오는 게 바로 32절에서 36절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죠. 그렇죠? 알아듣고 자기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32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난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거기다가 줄을 쳐놓을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가나안 정탐 갔다 와서 백성들이 원망해서 하나님이 죽일까 말까 고민하던 차였고 간신히 참고 간신히 참은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돼. 내가 이것까지 약속했는데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한 때인데 그날 안식일이 되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대요. 이거는 그냥 똑 떼서 32절과 36절만 안식일에 죄를 범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13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같이 엮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편치 않을 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그때에 누군가 뜬금없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못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다고. 못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고요. 못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알면서도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인 거죠. 분명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지켜봐야 뭐하냐.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할까. 뭐 어차피 30년 그러면 난 죽을 텐데 뭐 아이고 무슨 놈의 안식일을 지켜 라고 일부러 그 죄를 범한 못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볼까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는데 그 다음에 34절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대. 그런데 딱히 이 죄가 그렇게 클까? 이게 뭐 정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는 그들의 손에 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알면서도 하지 않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일부러 그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37절에서 41절에는 너무 소중한 단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렇다고 내가 너들을 그렇게 경솔하게 도구처럼 경홀히 여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그거는 옷자락 끝을 얘기합니다. 겉옷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 여자들 보통 옷에 달린 것처럼 술을 하나 달아서 청색 끈을 그 위에 술을 더하래요. 청색은 사실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엔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는 이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정탐을 하고 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이유,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것에 대한 설명을 모두 끝낸 후에 사실은 너희들이 그래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걸 상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색끈을 그 위에 술을 더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9절에 그 이유를 이제는 설명을 하세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줄을 다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술은 뭘까? 하나님은 아주 작은 바로미터 같은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죠. 근데 그 안식일을 범한 이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닌데도 까짓 거라는 말로 범하게 됐을 땐 결국에는 그 바로미터, 그 기초가 흔들렸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상기해 주시면서 너희들의 삶에 그 신앙의 바로미터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 날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림목교회에서는 어떤 수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말할 때 다른 건 다 차지하고도 기본이라 여기면서 지켜야 되는 기준은 뭘까? 그 기준을 상기하시고 나의 수를 붙들고 나의 일상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셔도 그런 것과 다 떠나서 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술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믿음의 상징 언어는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을 묵상하며 그 답을 찾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바꿀 수 있어. 근데 이것만큼은 절대 용납 못해.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준인 줄 알며 그 기준에 따라서 복도 임할 것이고 대가도 치르게 될 겁니다. 바른 바로미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